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더욱 굳게 의지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영화를 보면 막 싸움을 끝내고 집으로 탁 왔는데 그 마을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은 다 포로로 막 잡혀가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서부 영화 안 봐서 모르시나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장면들 사극 같은 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자신들의 자식들과 아내들은 잡혀가고 끌려가고 막 그 집 같은 것은 다 불살라서 없어지고 말아버려서 막 슬피 통곡한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이 딱 이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거하고 있었던 성읍이 시글랏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그 다윗의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들까지 다 끌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 그 성을 불살라서 모두 다 점령되고 다윗이 오기 전에 다 그렇게 다 약탈해가지고 떠나간 뒤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이 다윗에게 발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읽은 부분 전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할 때 다윗이 그렇게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도 했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서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해 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스 왕,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스라엘 동족을 무찌르는 데에 가담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다윗에게 아말렉과 같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사람들이 다윗이 머물렀던 그 시글락을 괜히 우연히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허용 가운데에 이와 같이 그가 머물렀던 그 자녀들과 자식들이 머물렀던 곳에 쳐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괴로움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렇게 아말렉과 같은 정말 힘든 어려운 역경들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한 징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들어와서 다윗의 부하의 아내와 자녀들과 다윗의 아내들을 잡아가고 또 성을 불지르는 것을 본 다윗과 부하들은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 놓아 울었죠.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 놓아 울었는데 어느 정도로 4절이군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슬펐겠습니까? 자신들의 자식들이, 아내가 잡혀갔었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 피부치가 생사를 모르지만 일단은 살려서 다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아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목숨은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목숨은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이시지 않고 목숨은 보호하신 가운데에 끌고 갔는데, 그 광경을 본 다윗과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칠 때까지, 정말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여기서 백성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추종하던,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말하죠. 계속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고동락했던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신하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돌로 치자 한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그 신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큰 위기가 닥쳤는지 알겠죠?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서는요, 그 죽이는 방법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험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크게 엄청 다급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새번역 성경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터닝 포인트예요. 다윗이 지금 돌로 쳐 맞아 죽을 지경에 지금 이르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주 큰 공경에 빠졌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사이에 뭐가 빠졌을까요? 지난날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모든 일들을 회개하였더라. 그게 아마 단어가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집어넣고 이 문장을 여러분 읽으면 완벽해집니다. 그가 이와 같이 공경에 빠진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내가 죽음의 위기에까지 왔구나 라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큰 공경 가운데에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배신이잖아요. 배신인데 그 배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 공경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한다고 해도 이 배신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것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는 더더욱 사람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남편과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쪽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여러분 배신을 할 때 용서하기가 쉽던가요? 모르겠어요. 당해보지 아직 않아서 모르는데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또한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배신하는 다윗에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배신하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주셨냐? 기회를 주신 게 바로 사랑이다. 왜 그 기회를 왜 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온전한 사랑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빠졌다고 무조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분명한 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망명을 했고 그 결과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아말렉과 같은 그 공경과 어려운 고난에 빠지고 말았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정말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와 같이 삶이 180도로 달라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봇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이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잡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다윗이 실수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와서 또 나단이 와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회개를 하고 또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다윗이 그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 그것이 잘못됐다 라고 말해주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서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까지예요. 다윗을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겠습니다. 그가 에봇을 가져오라 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삶이 달라졌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말 믿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그와 같은 회개를 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